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23절에 있는 더 좋은 제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 예수님에 대한 교리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라고 하면은 되게 복음서만 생각하죠. 근데 복음서는 행적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진짜 교리 참으로 중요하죠. 행적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노중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게 행적이에요. 교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냐 말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전체가 1장에 13장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문제는 뭐냐? 히브리서가 무슨 책인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떤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히브리서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전체가 다 하나 예수님께 대한 말씀인데 그냥 쉽게 두 축이에요. 1에서 4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5에서 10장은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다. 그거예요. 근데 둘이 다른 것 같죠? 단어는 다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 같은 의미예요. 그걸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기록자 누군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먼저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 기록자는 이 수신자 교회의 전임 사역자예요. 전임 사역자. 근데 지금은 멀리 나가 있어요. 왜? 핍박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수신자들은 누구냐? 원래 유대 교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특이한 그런 유대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유대 교인들이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진짜 세력은 마귀인데 이 마귀의 도구 노릇하는 게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교인들, 하나는 로마 당국자들. 이 두 세력들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참으로 비천한,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 수신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핍박에 못 이겨서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들은 거예요. 참으로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근심으로 탄식으로 지내다가 이 편지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와 그리스도 교회의 차이점이 뭔가? 단 하나예요. 누구? 예수님이에요. 유대교는 예수님 안 믿고 그리스도교는 예수님 믿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버리고 가는 거예요.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전체가 다 누구 버리지 말라. 예수님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 버리면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다. 돌아올 생각 없다. 못 돌아온다. 가면 끝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 하나로 그때 당시 이 기록자는 무슨 당면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양떼. 이 양떼들을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야 돼요.
이 편지를 통해서 세상말로 말하면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물론 성령 하나님 감동 가운데 기록을 하지만 주님이시여 감동 주소서. 이 글을 읽고 나서 참으로 이들의 마음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기록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탄식으로 기록한 서신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속해 있는 5장 1에서 10장 19절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5장에서 10장까지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만 중심으로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럼 5장에서 10장이 뭐냐? 대충 구조는 알아야죠. 5장 1절에 10절이 교리 1이에요. 뭐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다. 누구하고는 다른, 네이지파 대제사장과는 다른 참 대제사장이다. 그것이 이제 5장 1절이 10절이고 5장 11에서 6장 20절은 그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 지금 유대교로 가는 것은 네이지파 대제사장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쪽 가봤자 그건 그림자다. 구원 없다. 예수님 버리지 말아라. 그게 이제 권면이 5장 11에서 6장 20절이죠. 그 다음에 7장 1에서 10장 18절까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데죠. 7장 1에서 10장 18이면 정말로 길죠. 이게 교리 2예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큰 교리죠. 긴. 그리고 이제 10장 19에서 39절이 권면 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7장 1에서 10장 18절은 정말로 히브리서의 교리 중에 교리예요. 아주 메인 단락이 되겠죠. 뭐를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끼쳐주시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왜 십자가를 지신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거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9장 11에서 28절까지만 잡았지만 그 앞에 있는 9장 1에서 10절,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10장 1에서 18절도 같이 보면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 또 오늘 이 9장과 10장의 주제, 오늘 이 본문 11절 28절의 주제가 뭔가? 제가 그랬죠? 히브리서 전체가 누구에 대한 성경이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5장에서 10장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 말은, 대제사장이다 그 말은 원래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물로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짐승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시고 땅의 성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성소? 하늘 성소. 짐승 제물이 아니라 어떤 제물? 자신의 몸을 제물.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존재와 영광과 권세가 동일하신 분인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냐.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만물 창조주예요. 그런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주의 제물로 죽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님이라 하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뭐 할 자? 구원자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로 누구? 자기 백성.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자 뜻은 구원자라니까요. 세상 사람 다 구원하는 게 아니고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만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란 말이에요. 또 구원하는 게 있어요. 뭐?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대상. 이 두 그룹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예요.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뭐 구원 뻔하지 뭐 그거 알 필요 뭐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교회들 많아요.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모른다니까요. 자, 구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구원의 가장 정확한 성구가 어디냐? 요한복음 5장 24절이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요.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망은 누구께 갈 수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게 사망이에요. 생명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차이점이 뭐냐? 왜 사망이고 왜 생명이냐? 사망은 왜 사망이고 생명은 왜 생명이냐? 단어가 뭐예요? 왜 사망이고 왜 생명이에요?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거예요. 예? 구원이 있고 구원이 없다 그것보다도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망이고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고. 그렇죠. 죄죠. 죄가 있으니까 뭐예요? 사망. 죄가 없으니까 생명. 그거란 말, 이걸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누구이시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이거 하시라니까요. 사망은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은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은 뭐가 있고? 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못 만나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생명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께 갈 수 있다?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 그 한 장만 넘겨보면 히브리서 12장 18에서 24절에 보면 특별히 12장 18, 19절과 이제 18, 19절과 22절에서 12장 18, 19절은 옛 시대고 22절은 새 시대고 그거예요. 도달하지 못하였다. 누구께? 하나님께. 그 어느 누구도 도달 못하는 거예요.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시대는 뭐냐? 이미 그 하나님께 이미 도달한 거다.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점이 뭐냐? 옛 시대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 하면 십자가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없으니 무슨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했어요?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지척인데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번 당부하잖아요. 오면 죽는다. 모세야 말 잘해라. 모세야 오면 죽는다. 모세 위에는 못 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특별한 청 베풀어서 모세는 가는 거예요. 짐승도 못 가요.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새 시대는 히브리서 이제 18장까지 10장 18절까지 결이고 19절부터 이제 권면인데 거기 보면 10장 19절이 뭐냐? 담력이요, 담력.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옛 시대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휴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담대하게 벌벌 떨면서 들어가요. 향연으로, 연기로 하나님과 사이를 반드시 가려야 돼요. 대제사장도 벌벌 떨면서 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죽어요. 죽어도 꺼내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밧줄로 묶고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들여봐도 옛시대 때 가장 큰 제사가 대속죄일 제사죠. 그 대속죄일 제사 그때는 모든 죄가 재료로 가버려요. 근데 그 일시적이에요. 그날부터 짓는 죄는 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속죄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일은 모든 죄가 다 사라져요. 그러나 그날부터 짓는 죄 또 쌓이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몇 번에? 단번에. 이 단번에가 중요해요. 단번에. 해마다가 아니고 단번에 해결해 버려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어떻게? 완전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하기만 하며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뭐가 열려요? 함께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무슨 천국이라는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다. 그건 엉터리 구원가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자들이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위에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님 위에 다른 이름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는 거. 왜 절대 없느냐? 그게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이미와 아직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과 무엇이다? 이미와 아직이다 그 말. 이미와 아직이 뭡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아직 뭐는 아니다. 완성은. 어느 때 완성? 재림 때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슨 나라? 무슨 나라에 있었어요? 세상 나라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탄의 통치, 죄의 종,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통치, 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은 당연히 너희가 죄를 짓던 거, 사탄의 통치를 받던 거, 세상 나라에 살았던 것, 지나간 때가 뭐하도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누구의 통치 받으면 안 돼요? 사탄의 통치 받으면 안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이미 왔다고요?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탄과 그렇게 친한 분들이 있어요. 걔네 집 가서 자주 살아요. 자주 놀러 가요. 뭐 드시러 가는지 뭐 치러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자주 가요. 그러다가 뭐 맞아요? 매 실컷 맞고 다시 돌아와요. 아브라함처럼 매 실컷 맞고 하나님이 목덜미 딱 잡아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은 무슨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은 누구뿐? 예수님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차이점. 오늘 이 9장과 10장이 다 그거예요. 옛 시대는 지금 이 수신자들이 지금 다시 유대교로 간다. 그 말은 다시 네이지파 제사장한테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너희들 10,000번을 드려도 100,000번을 제사 드려도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말이에요. 없어요.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오늘 죄를 졌어요. 대속죄일 아니라도 내가 오늘 죄를 졌으면 속죄 제사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끝나서 하나님께 갈 수 있죠. 또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드려야 돼요. 또 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드려야 돼요.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몇 번에 걸쳐서? 단번에 어디에서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통치를 받다가 누구의 통치로? 하나님의 통치로. 마귀와 함께 살다가 누구와 함께로? 하나님과 함께로. 단번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어떻게, 어느 정도? 완전이랍니다. 완전. 자, 그러면 우리 오늘 9장에서 보면 9장의 구조가 뭔가 하면은 1에서 10절이 옛시대예요. 그리고 11에서 28절이 새시대예요. 그러면 옛시대는 뭐냐?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도 1에서 4절이 옛시대고 5에서 18절이 새시대예요. 다시 한번요. 9장은 몇 절이 몇 절? 1에서 10절이 무슨 시대? 옛시대. 10장은 1에서 4절.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는 9장과 10장 다 새시대랍니다. 그러면 옛시대와 새시대의 차이점이 뭐냐? 옛시대는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구약시대 때 아무리 속죄제사 많이 드려도, 속죄제를 많이 드린다 그 말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인데,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지성소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고사하고, 성소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성소도 못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백성은 어림도 없어요. 흉악 앞에 있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무리 드려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드려도. 자, 9장 8절. 성령이 이루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다. 이 첫 장막이라 그 말은, 첫 장막이라는 그 의미가 그냥 성소의 의미예요. 뒤에 있는 성소는 지성소, 하늘 성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디까지는 그래도 가요? 성소까지는 가요. 그런데 어디는 못 들어가요? 지성소.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장막이라고 하면 그 첫 장막이 성소의 의미고, 우리가 말하는 성소의 의미고, 뒤에 성소는 지성소예요. 하늘 성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러니까 옛 시대에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제사를 드리는 그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아무리 드려도 할 수 없어요. 자, 또 나왔어요. 10장 1절.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하게 할 수 없다? 10장 1절.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완전하게 할 수, 뭘로부터? 죄로부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뭐가? 피가 능히 죄를 어떻게? 없이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못 만난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못 만나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무슨 문제 해결 안 돼요? 죄 문제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10장 6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나와서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는 못 오니까,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번제, 속죄제 하나님은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드려도 나한테는 못 오니까, 나한테는 못 온단 말이에요.
10장 5절.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번제 속죄에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만 원하신다?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그건 이제 뒤에서 또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세요. 이제 새 시대예요. 새 시대. 지금까지 9장의 옛시대, 10장의 옛시대였어요. 뭐가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 그래서 누구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 시대는 그 죄 문제가 어떻게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단 한 번으로 단번에 완전히 언제까지? 영원토록. 어디 나와 있어요? 10장 14절.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말은 그냥 온전을 많이 쓰는데 완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9장 12절부터 보죠. 9장 12절. 9장 12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단번의 성소는 지성소예요. 몇 번에 걸쳐서? 한 번의 제사로 그냥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아버지께 가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대제사장들은 단번에 못 가요. 뭘로서 가리고 만난다고요? 향연으로 가리고 만나요. 그리고 나와요. 어디 향연 밀고 들어가요?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도 단번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는 속죄인데 어떠한 속죄? 속죄는 속죄인데 어떠한 속죄? 영원한 속죄란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한 번의 제사는 그 죄만. 올해 대속죄일. 그럼 올해만. 그거란 말이에요. 한 번은 그 한 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란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 그 다음에 15절은 시간 없으니까 초대날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어떤 기업? 영원한 기업.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특징, 해마다 대속죄일 제사는 해마다 드리는 것이고 그냥 일반 속죄 제사, 속건 제사는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날마다 드려도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서? 단번에 걸쳐서. 자, 그래 이게 차이점이에요.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땅에서죠. 땅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은 자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대제사장들은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은 어디에 속한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땅에 있는 성소죠.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드렸던 거죠. 그게 땅의 성소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의 성소? 하늘 성소. 자 24절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게 어디 성소예요? 땅의 성소. 거기 아니고 어디 성소? 하늘 성소. 또 제가 이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미국에서 수업할 때 어떤 분이 하늘 성소, 하늘 성소면 하늘 어디 있습니까? 레위지파 제사장과는 다른 성소라 그 말이에요.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은 광야에서는 성막이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성전이죠. 거기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땅의 성소란 말이에요.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레위지파 제물은 뭐예요? 짐승. 예수님은 자신의 몸. 레위지파는 드려봤자 몇 번? 한 번. 그 한 번만 받는 거야. 한 번만. 또 드려야죠. 또 계속 드려야 돼. 예수님 몇 번에 걸쳐서? 단번에.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한 번으로 완전히 언제까지? 영원토록. 자신의 죄하면 안 돼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먼저 들어가면 누구 제사부터?
자기 제사부터. 예수님은 누구 제사만? 우리 제사만. 우리 이걸 아셔야 돼. 네 지파 제사장들은 네 주부터 사함받고 백성의 주요. 예수님은 네 주는 없는 거예요. 네 주는 누구 주를 위해서? 우리 주를 위해서. 네 지파는 양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뭐를 잡아요? 자신의 몸을 잡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이 있어요. 죄값 없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벌금을 물든지 감옥을 가든지 반드시 치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이 하나님이 인정이 많아서 그냥 용서해 줬다,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다 받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한테 100%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100% 받는 거란 말이에요. 99.9%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100% 배상을 받으니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용서해 줬느냐? 아버지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보시는 그 자체는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괴로움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누구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아버지가 예수님하고 딱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면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다. 이것도 큰 은혜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 벌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그것을 아버지가 인정하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누구께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장례식 치렀지만 대개 어디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가? 한국 사람도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 천국은 정말로 안 좋은 용어예요. 천국은 진짜 용어는 뭐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런데 그 하늘이라는 게 무엇을 뜻한다? 하나님을 뜻한단 말이에요. 마태만 하늘나라를 썼고 원래는 무슨 나라다?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장소에 들어간다가 아니고 이것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뭐를 장소에 들어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가야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높고 예수님은 그 뒤고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잘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아버지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 동일하게 올리지 차이 하나도 없어요. 그 존재도, 그 영광도, 그 권세도 동일해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창조와 구속의 계획자, 아들은 일꾼. 그 계획대로 일하시는 그거란 말이에요. 이 사역의 분담이에요. 사역의 분담. 그래서 계획자라 해서 아버지고 일한다 해서 아들이지 높고 낮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 어떻게 순종? 100% 순종인데 다른 말로 죽도록 순종. 죽도록 순종. 죽도록 순종.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동일해요. 모든 게 동일한데도, 그런데도 어디까지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죽기까지 순종, 죽기까지 복종. 자, 10장 5절 보세요. 10장 5절 6절. 10장 5절 6절은 시편 40편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잘 보세요. 집에 가 찾아보시고. 자, 시간 없으니까 10장 5절 6절은 어디를 인용했다고요? 시편 40편 6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시편 40편 6절을 우리말 번역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기. 자, 우리말 지금 5절 6절이 시편 40편 6절을 인용한 건데, 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실 때 나오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실 때 나오죠. 그것이 시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우리말 번역이고 원문은 뭐냐? 히브리서 원문은 주께서, 히브리서 원문은 히브리서 원문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아버지는, 너는 아버지죠. 나는 예수님이에요. 너는 나를 위해서 귀들을 뚫었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이 그것이 시편 40편 6절이고 그거를 인용한 게 오늘 5절에 있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러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시편 40편 6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 보면 뭐냐? 아버지는 예수님을 위하여 뭐를 뚫었다? 귀들을 뚫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말 번역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기, 이렇게 번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A라는 어떤 주인에서 B라는 종이 종살이해요. 어릴 적부터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또 여종 하나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 좋은 주인이 그 여종과 남종을 어떻게 시켜줬어요? 짝을 맺어줬어요. 그런데 7년이 되면 그 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인은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이, 그러면 주인이 풀어주면 누구만 풀어주는 거예요? 아내도 풀어주고 자식도 풀어줘요? 아니에요. 남종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남종이, 주인이시여, 저 안 가겠습니다. 내 아내도 있고 내 자식이 있는데 어디를 그냥 갑니까? 저는 평생 당신에게 뭘로 살겠다? 그럼 뭐를 뚫는다고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귀들을 뚫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존재와 권세와 영광이 뭐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어디까지?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했단 말이에요. 종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는 우리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예요. 내 그 수많은 피를, 내 그 수많은 죄를 몇 번에 걸쳐 사한다고요? 단번에 사하고, 완전히 사하고, 영원토록 사해요. 내 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요, 택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그 피가 그렇게 사하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몸으로 계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피의 물리적 특성이 능력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아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그 피 자체가 그게 능력이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가 능력이냐? 예수님 피를 왜 흘렸어요? 왜 흘렸어요? 아니 그 이전에 원인 왜 십자가 지니? 왜 십자가 져서 피 흘리죠. 그럼 왜 십자가 졌어요? 그 이전에 왜 십자가 져요? 왜? 본인이 지시려고 그래서?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 너무나 심합니다. 너무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 그 순종의 능력이라니까요. 그거 잘 아셔야 돼. 보혈의 능력할 때 물리적인 그 피의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께 뭐 하신 능력? 어디까지? 죽기까지. 아담과 하나님을 봐요. 아담과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올라가려고 그래? 창조주 하나님께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뭐예요?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재가 뭐예요? 동일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순종? 죽기까지 순종. 그 순종의 능력이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능력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 앞에서 그랬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아버지. 왜 기도할 때마다 들어줘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순종하니까 아버지의 능력이 임해서 어떤 자도 살아나요? 죽은 자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만?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그래서 바울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께 죽도록 순종하면 우리 죽도록 순종하는 그 믿음이 누구의 능력이 임한다?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해서 그렇게 능력받아서 그 능력으로 누구께 영광 올리고 아버지께 영광 올리고 자신도 하늘보좌까지 다시 올라가시는 그 영광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능력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여러분들도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